6월 15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빛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9장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래 이스라엘은 잘못했고 이제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진 않고 구원을 받겠지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망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 이스라엘은 율법과 행위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몰랐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자기 의를 세웠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스라엘처럼 되진 않고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예수님 대신에 율법,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들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죠. 그래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출발뿐 아니라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도전들 앞에 우리가 또 한번 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 그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로 자기의 의를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얘기했던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지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신앙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들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반응들을 보면서 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오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는 대단히 소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도 신앙의 체험이나 신앙의 목표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을 보장해 주거나 지탱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목표일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신앙을 갖는다,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그거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착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더 절감하고 더 깨닫고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고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져서 늘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더 많이 칭찬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뭔가 변화가 있다고, 무언가를 느꼈다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에 기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앞에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용기 내서 오늘 하루 더 많이 우리 자신 칭찬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